할렐루야. 오늘 추석 감사 연합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누리고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통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는데 두 탕자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두 탕자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은 한 탕자만 아실 텐데 오늘은 두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주일학교에서 돌아온 상황에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갔다 온 후에 물었어요. 너희 선생님이 오늘 누구셨냐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그녀 선생님 이름은 잘 모르겠고 분명한 건 그녀는 분명히 아마 예수님의 할머니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통 선생님이 하는 말씀은 다 예수밖에 얘기 안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을 열면 누구에 관해서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계속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세 가지 비유가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의 앞부분에 자세히 보면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셨고 구체적으로 누가 그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3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때 사실은 여기서 두 잃어버린 그 아들 속에서 나타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전체를 보지 않고 왜 제가 맏아들이 탕자라고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둘째 아들은 탕자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오래전에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을 거고, 왜 첫째 아들이 탕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탕자인 얘기는 이미 오랫동안 들었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맏아들이 탕자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원합니다. 왜 맏아들이 탕자인가?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맏아들은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탕자인 겁니다. 왜 그가 감사를 하느냐? 아버지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에서 돌아왔던 그 맏아들 형 장자는 왔는데 갑자기 집에 웬 빵빠레가 울리면서 잔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우리 집에 이 잔치가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오늘 추석 명절 잔치처럼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때에 오히려 종이 얘기합니다.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반응을 볼 때 그가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까지 나와서 권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장자인 그 아들이 지금 화가 나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왜 이 아들 장자가 노하였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그 둘째 동생, 그 동생은 잔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환영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 의하면 동생은 30절에 보면 자기가 얘기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꼬치꼬치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잘 몰라요. 성경에 허랑방탕했다는 얘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창기하고 해서 오히려 다 소모했다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형이 그럴 거다라고 하면서 형이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동생이 실제적으로 허랑방탕해서 돈을 잃어버려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건 맞지만 오히려 혹독한 모습으로 지금 동생을 향하여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동생은 사실은 형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형은 오히려 지나치게 그 이상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종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이 동생을 혹평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살림을 다 말아먹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생과 같은 아직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이 형의 마음에는 사랑이 아닌 미움이 있고 오히려 그 증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보다는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가 노예느냐? 두 번째, 첫 번째는 동생은 그 잔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오히려 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 태도가 너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불공평하다.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했는데 자기는 오히려 재산을 오히려 다 잘 지켰고, 그리고 오히려 잘 지킨 나를 위해서는 오히려 잔치를 안 베풀어주고, 오히려 동생을 위해서는 큰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감사를 못하는 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아버지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에게 다 이미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본문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 유산을 내게 주어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동생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생에게 집중돼 동생이 허랑방탕해서 써버렸으니까 동생만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이미 큰아들에게도 주었고 작은에게도 주었어요. 유산을 다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아버지가 오히려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감사를 모르고 불공평하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뭐 해서 얻었다고 하면 더 오히려 불평. 하나님 그럴 수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탕자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 열심히 있어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탕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내가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다들은 탕자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세리와 오히려 그 죄인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장들에게 빗대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둘 다 사실은 탕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초점을 두고 그들을 얘기하고서 돌아와야 된다. 그러나 마다들 또한 지금 아버지 품에 있지만 여전히 탕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마다들 장자가 탕자인가? 그들은
맏아들은 아버지의 진짜 뜻과 명령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과 명령. 시작. 네, 아버지의 뜻과 명령. 아버지의 뜻과 명령이 뭔지를 정확하게, 그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버지의 의도한 뜻이 뭐고 명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냐? 그 이유를 봅니다. 29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지키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 이 아들이 한 말은 맞을 거예요. 거의 사실일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일하고 하면서 재산을 오히려 축내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성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예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아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둘째 아들. 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동생을 찾아야죠. 가족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은 뭐냐? 가서 동생을 데려오는 겁니다. 동생이 만약에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아버지 속에서 있는 거 보면 형은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지 못하더라도 동생을 걱정하고 동생을 향한 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 오히려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형은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는 아버지 품에서 나는 속 안 새기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중요한 아버지의 뜻과 명령은 뭐냐? 동생을 찾아오는 겁니다. 또 동생을 찾아오는데 동생이 돌아왔다면 그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어서 왔냐, 고생 많았지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형은 뭐 하고 있어요? 장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잔치에도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를 헬련하며, 또한 그 상황에 잔치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향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 장로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말씀 아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맡겨준 사명 감당해서 목사는 목사로서,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집사는 집사로, 장로와 권사,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로 일을 사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은 뭐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둘째, 잃어버린 동생을 데려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는 사역의 중점이 뭐냐? 구제하고 돌보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들을, 7 집사님을 세우고 나서, 사도행전 6장에 집사님들을 세우고 나서 구제하고, 그들이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또 구제하고 도울 뿐만 아니라 복음 전했습니다. 빌리 집사님도 복음 전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 마음을 알았습니다. 뭐냐? 잃어버린 둘째 동생을 찾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뜻인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열심히 내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잃어버린 동생 찾는 일, 영혼 구령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알지 못하고 지금 방탕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둘째를 찾는 일,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과 명령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아들 장자는, 맏아들은 지금 탕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맏아들이 탕자인가? 맏아들은 동생과의 참 관계와 사랑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동생과의 관계, 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맏아들과 동생 관계는 뭐다? 형제라는 겁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과는 형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은 절대로 그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동생. 이 아들, your son,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지 그러나 내 동생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 부분 속에서 오히려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니야.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동생, 둘째 동생은 네 동생이야 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겁니다. 형 맏아들은 오히려 그 동생 방탕하고 모든 걸 허비하고 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동생 아버지는 동생이라는 거예요. 동생. 형은 계속 극구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아니야. 바로 그 애가 바로 네 동생이야 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라는 겁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잃어버린 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것.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무관심인 겁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똑같처럼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동생처럼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오히려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도 이새의 아들 7 아들이 쭉 지나갈 때 다 외모와 키를 보고 했어요. 정말 왕될 존재들이라.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들의 키와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자기의 양으로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이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은혜,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오늘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맏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정작 그 뜻과 그리고 가장 소중한 관계인 바로 동생을 몰라봤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있어도 탕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 앞에 본문 15장 1절 2절 3절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장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빗대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할 탕자라는 거예요. 양의 비유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양의 비유 속에서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는데 거기에 회개할 것이 없다는 의인 99보다 한 마리의 양,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한 마리를 향해 돌아올 때 하나님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있어요? 다 회개해야만 구원 얻는 겁니다.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속에서 한 동전 중요한데 바로 시집 올 때 자기의 가족, 자기의 엄마를 통해서 얻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 한 드라크마, 이것도 중요한 건데 10개 중에서 한 개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과연 탕자는 아닌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별도로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헤아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오히려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요 페이퍼나 이미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령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영혼 구령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추수가 뭡니까? 추수감사에 여기 테이블 해놓고 곡식 갖다 놓고 이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의 추수입니다. 영혼의 추수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목표가 뭐예요? 한 명이라도 동시에 동생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 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동생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오늘 추석 잔치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가장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 뭐냐?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감사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여기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아직 주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주님 앞으로 오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척들, 추석 감사를 통해서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추석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패밀리 유니온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